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동행자. 여러분, 목사들에게는 직업병이 하나 있습니다. 직업병이 뭐냐면요, 사람들을 만나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꼭 뒤에 한마디가 더 붙습니다. 요즘 뭐 힘든 일은 없으세요? 요즘 뭐 힘든 일은 없으세요? 꼭 상대방의 그 형편을 묻는 게, 이게 한 번씩 물어보는 게 목사의 직업병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로 이제 한 학교의 담임 선생님께서 못 오셔서 그 반에 이제 일주일간 담임으로 이제 수업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전담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죠. 그게 어떤 시간이냐면 보통 영어 시간이에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영어 선생님이 들어오시고 이제 그 담임은 다른 좀 교사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에 가서 휴식을 하는 겁니다. 조금 한숨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간이 하나뿐이다 보니까 종종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이랑 겹쳐서 같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다른 선생님들하고 같이 쉬는 것보다 혼자 쉬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분들하고 이면식이 없어요. 새롭게 만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있으면은 대화를 해야 할 상황도 주어지고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좀 혼자 있는 게 좋아요. 혼자 있는 게. 그래서 문을 살짝 열어봐서 사람이 딱 있다 그러면 수고하세요 그러고 나오고, 문을 딱 열었는데 아무도 없다 그러면 딱 들어가서 이제 쉬려고 이제 폼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도 이제 딱 문을 열어봤는데 영어 시간이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쉬면 되겠다 하고 앉아 있는데 잠시 후에 중년의 한 여자 선생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도 모르게 나왔는데 거기에서 저의 직업병이 발동됩니다. 요즘 뭐 힘든 일은 없으세요, 선생님? 그분이 아니나 다를까 얼굴이 빨개지시더니 자기 나중에 막 눈물을 뚝뚝 흘리세요. 혼자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제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동안. 근데 그 이제 고민의 얘기는 딱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아들이 고3인데 자기는 지금 애가 대학을 가야 돼서 갈지 고민인데 애는 엄마 속도 모르고 맨날 밤늦게까지 놀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대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대요. 학생 시절에 공부를 잘해서 열심히 했는데 남편이 놀던 사람이다 보니까 남편을 닮아가지고 애가 그런 것 같아서 남편이 싫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본질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택 앞에서의 불안감입니다. 앞이 캄캄하다 이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가? 뭘 선택해야 되는가? 요즘의 추세는 어떤 건가? 어디로 가는 게 조금이라도 더 나을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에 대한 불안감, 결정에 대한 불안감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 선생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고민이요, 염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미 우리 어떤 유치원을 애들을 보내야 될까, 어떤 학원을 보내야 될까, 여기가 좀 더 잘 가르치자는데 저기가 좀 더 낫다는데 또 앞으로 나는 뭐를 해야 될까, 이거를 한번 해봐야 될까, 저거를 한번 해봐야 될까,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불안감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어느 길을 갈지 묻는 우리를 향해서 도리어 반문하십니다. 뭐라고 반문하시냐면 너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거거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주장했던 본질은 좋은 길이냐 나쁜 길이냐가 아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거기에서 모든 것이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요, 사건 때마다, 이를테면 밧세바 사건 때에 그 실수가 탄로난 후에 모든 백성이 다윗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근데 그 시점에 애통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딱 하나 기도했어요.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에게는 사람들에게 비난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떠날까봐 애통하는 심정으로 노심초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고로 이것은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너가 주와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제가 얼마 전에요,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곰에 보니까 이게 절벽으로 오르고 있죠. 지금 눈으로 된 곰의 특징은 절대로 광활한 들판에서 살지 않는데요. 항상 깊은 산속에 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평지에는 사자나 하이에나 같이 이 집단으로 무리를 지어서 사냥하는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집단으로 얘네가 달려들어 버리면은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곰은 늘 산속 깊은 곳에, 험난한 곳에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다큐에서 화면에도 보시면 어미곰하고 새끼곰이 눈이 쌓인 절벽을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어미곰은 이제 이게 노련미가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능숙하게 잘 올라가요. 근데 저기 새끼곰은 이 다큐멘터리에서 한 8번 떨어졌나? 계속 떨어져요. 한 번 올라가다 대굴대굴 떨어지고, 한 번 올라가다 미끄러져서 떨어지고, 이거 뭐 완전 굴러서 올라가는지 굴러서 떨어지는지 이거 가관이에요. 그림이 완전. 근데 결국에는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 새끼곰한테 이 다큐에서 딱 한 번 죽을 만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어미곰이 새끼곰을 이제 숨겨두고 사냥을 나갔어요. 사냥을 나갔는데 그 퓨마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퓨마가 새끼곰을 숨기는 과정, 어미가 숨기는 과정, 어미곰이 사냥을 나가는 모습까지도 다 숨어서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미곰이 사냥 나가기가 무섭게 얼마 안 돼서 새끼곰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사진처럼 새끼곰이 강가까지 도망을 갑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렇게 강가까지 몰렸다가 어미곰이 다시 나타나서 퓨마를 내쫓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은, 새끼곰에게 여러분 가장 위험한 상황은, 최악의 상황은 절벽이나 험한 숲이 아닙니다. 강에 떠내려간다 할지라도 어미곰이 다시 물어와요. 어떻게든 데리고 와요. 험한 풀숲에 있어도 어미곰만이 있으면은 그곳이 험하든 안 험하든 그와 무관하게 먹을 것과 쉴 것과 잘 곳이 보장이 됩니다. 근데 최악의 상황은 어미곰과 떨어진 상황입니다. 분리되어 버린 상황. 그때는 야생의 약육강식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대로 적용돼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이 곰의 이야기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똑같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할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냐? 왼편으로 가느냐? 오른편으로 가느냐? 무슨 대학을 가느냐? 어떤 직장을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주와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단언하건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지금의 갈림길에서 왼쪽을 선택하시든 오른쪽을 선택하시든 결과는 기쁨으로 감사하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주와 동행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면 왼편을 선택하든 오른편을 선택하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의 법칙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에요. 안타까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조차 대다수가 고민하는 것이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닌 길입니다. 길.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떤 초등학교에 보내야 될까요? 나는 어떤 직장에 다녀야 될까요?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이쪽이 좋을까요? 저쪽이 좋을까요? 입이 바짝 마르고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고민합니다. 염려합니다. 근데 여러분, first는요, 길이 아닌 동행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도전할게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길 소원합니다. 시작. 소원합니다. 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왼편을 선택하든 오른편을 선택하든 그와 무관하게 우리를 초롱성과 같이 시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계신다면
왼편으로 가든 오른편으로 가든 세상 야생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에요. 푸마가 여러분 새끼곰을 쫓아가는데 왼쪽이라고 못 쫓아가고 오른쪽이라고 못 쫓아가고 절벽이라고 못 쫓아가고 강가라고 못 쫓아가지 않아요. 잡아먹을 때까지 쫓아갑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을 선택할 때에 왼쪽의 길을 선택했다고 그것을 못 오고 오른쪽의 길을 선택했다고 거기를 못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우리를 쫓아오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도 우를 선택하고 좌를 선택하던 그와 무관하게 우리를 쫓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탕자 아닙니까? 아버지께 내 몫의 재산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재산을 상속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아들이 하도 간청하니까 아버지가 재산의 몫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몫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는데 그 재산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휴지 조각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서야 탕자가 깨달은 진리가 오늘의 말씀,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께도 돌아가자, 아버지께도 돌아가자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연중에 탕자의 마인드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만 조금 있으면은 돈 걱정만 조금 안 하면 살 것 같은데, 예.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학벌만 조금 주시면 이거 살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조금 번듯한 직장만 주시면 살 것 같은데, 집이 20평인데 30평이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빌라인데 아파트면 조금, 우리 차가 모닝인데 조금 이제 SUV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거 얻었어요. 그거 얻었어요. 근데 성경은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본질적인 메시지는 탕자에게 필요한 것은 집도 아니요, 차도 아니요, 학벌도 아니요, 재산도 아니요, 아버지의 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없는 순간 다 휴지 조각이 돼버려요. 그러므로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자. 여러분 신학하면요, 신학교에 그런 분들 되게 많이 계십니다. 흔히 말해 이것저것 다 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저것 다 해본 사람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제풀 시간에 70대 넘은 노인분이 머리가 하얀 백발이 되셔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 시간에 찬송을 부리는데 이제부터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제부터라도 주를 따르겠나이다 고백하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해보고 70대의 백발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제부터 주와 동행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진리가 빨리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적용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전드리는 건 여러분 길에 목숨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초롱성과 같이 지키심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와 동행하겠나이다, 좀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길을 봅니다. 하나님, 이 갈림길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방황하고 결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초롱성과 같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절벽 끝에 있든지 또한 하나님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며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있든지 우리 성도들 다 한 명 한 명 알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성령 충만하심이 오늘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며 주와 함께하기를 원하며 주님과 끝까지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동행하심이 넘치도록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멘.